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길은 안전할 것이고 또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항거하는 것이, 또 법적으로 호소하고 투쟁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간다면 바보 멍청이라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듣기에 딱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의에 항거하고 또한 거리로 뛰쳐나와서 또한 어떤 단체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린 종종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와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을 또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도 말했던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사안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가 또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본 하나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한 이방신의 숭배에 대해서 법령으로 로마 제국은 어떤 사상의 통일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법령에, 그런 황제의 명령에 거역하였고 항거했음을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야, 너 좀 그 부인하면은 너 살 수 있는데 너 이렇게 멍청하게, 야, 생명이 중요하지, 그렇게 멍청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생각 속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또한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아, 사원들아, 여기 사원들은 집에 안에 있는 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과 늘 날마다 부딪힙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깥에 나가는 그 하인들은 어때 주님과 좀 경계돼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환이란 말은 집 안에서 있는 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날마다 주인과 안방 마님과 또 그 자식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큰 어린이 이만한 조그마하게 막 반말해도 예 마님 하면서 또 도련님 하면서 우리 옛날 양반 신분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난 옛날에 나도 양반이었는데 억울하게 말이야, 영모에 걸려가지고 관노가 되고 하인이 되고 종으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뭐 이런 게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복받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느냐? 주인에게 순복해라.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 소망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환들이 그럴진데 자유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사환들도 그렇게 그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유자인 너희들은,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자유인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 관용하는 자는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또 어떤 성경에는 젠틀이라라고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이지만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인 좋은 사람이야,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말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반대의 사람인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권하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 뭐냐면은 구부러졌다라는 말입니다. 부정직하다. 또 어떤 단어에서는 패역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은 복종할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야 우리 주인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군대에 가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참이라든지 상관이 아주 진짜 인간답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이기 때문에 명령체계 속에서 따르게 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완악한 자가, 그 구부러진 자가, 부정직한 자가, 패역한 자가 나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그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악독함이, 패역함이, 그 완악함이, 교만함이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313년에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그때 얼마 있다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여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택하신 족속들이고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또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 성경은 아름다우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내가 죄를 짓고 맞으면 당연한 겁니다. 형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를 해요. 그런 이런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항거하지 않을까? 그렇게 죽어갈까? 또 그렇게 기쁨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도리어 찬양하며 또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까? 이런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퀘스천마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앞에 아름다우나 이런 아름다우니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대항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또한 자기의 목적을 이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교회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조그만 억울한 일, 조그만 위험한 일, 어려운 일들도 능히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잠깐의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금방 우리의 반응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의 본을 받고 나가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80년대 한때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기독교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냥 휴거였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제목의 그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내 마음속에 늘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과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하나의 좋은 어떤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 소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앞에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 때문에 분통이 일어나고 진노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를 위해서 참으라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록 까다롭고 부정직하고 패역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한 삶을 통하여서 그 집안이 완전히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나하나 또한 돌아볼 수 있고 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또한 무엇을 해야지 알지 못할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분노함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와 잠재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